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이번 주 역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이 시간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원숭이 사냥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느 열대우림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숭이의 특성을 이용한 독특한 사냥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입구가 좁은 항아리를 준비하고요.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냐 과일을 넣어놔요. 그러면 이 먹이를 발견한 원숭이가 그 항아리 안에 손을 넣고 먹이를 움켜쥔답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한 번 손에 들어온 것을 놓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대요. 원숭이가 먹이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과 같습니다. 항아리의 좁은 입구에 먹이를 움켜쥔 채 손이 걸려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원숭이 도망가지도 못한 채 사냥꾼에게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 별것 아닌 먹이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원숭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 길이 어떻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좁은 틈, 그 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맞습니다. 방해되는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어요. 그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버려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보다 앞서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많은 것을 버렸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 바벨탑 사건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란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갑자기 75세의 늙은 나이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거죠? 첫 번째, 바로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바로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는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새의 아들 다윗, 요한의 아들 시몬. 이 항상 뒤따르는 게 어떤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바로 내가 어느 집 자식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주고 인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내 이력서에 써있는 스펙들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요,
너의 그 모든 스펙을 출신을 버리고 지금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의지할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것을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아, 정말 큰일 날 것만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의지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의지하는 것을 용기 내서 버리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요, 진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환경 우리 많이 나눴었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환경, 오직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 환경. 근데 참 놀라운 게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버렸냐면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앞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의 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요,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늙은 나이였습니다. 지금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믿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안 생겨요. 자, 25년 동안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그때 말한 게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들 겁니다. 이런 의심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을 돌이켰을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어. 반드시 아이가 생길 거야. 근데 이 의심이 여러분 25년 동안 반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이 믿음 하루하루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의심,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의심을 매일매일 버리길 원하셨고요, 결국 아브라함 이 의심을 매일매일 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죠? 100세 때 정말로 아들 이삭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한번 믿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의심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믿음을 계속해서 버리게 하셨고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끝까지 버리길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정말 진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25년의 그 믿음 끝에 얻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번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우리 제사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죠. 어린 양을 잡는 그 번제물로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들 이삭이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이삭까지 버리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바로 이 정도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뭐였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좀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한 분이세요?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규제를 우리에게 너무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얘야, 이 사랑이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황홀한 건지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네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진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영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그 사람만이 이 좁은 생명의 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럴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럴 자신이 저는 없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모든 영광과 거룩과 그 존귀함까지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완전히 버리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돌파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완전히 이기고 승리한 그 예수님이요,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로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한 가지를 버리겠다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을 위해 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생명의 그 좁은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버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버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의심들 내가 하나하나 버리겠습니다. 또 주님보다 사랑하는 바로 그것 또한 이 시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면요, 주님 이제 버리겠습니다. 또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면요, 내가 이 시간 버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사오나 모든 것을 버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나를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봐. 야, 갖는 게 이기는 거야. 쟁취하는 게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야.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을 버려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여러분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